되라.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그석한 집안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죄를 완송하리로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범사가 순탄하고 순적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져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석의 저자는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마가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죽은 뒤에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인 동시에 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1차 가다가 돌아온 사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이걸 할 때 누구하고 1차로 가느냐? 바울, 바나바, 마가 이 세 사람이 간 거예요. 세 사람이 가다가 이 버가라는 곳에서 쭉 가다가 버가라는 곳에 가서 중간쯤 갔을 때 너무 힘들어가 마가는 예루살렘을 돌아와 버렸어요. 이것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갈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려고 할 때 바울은 이 마가가 또 중간에 또 힘들다고 또 와버릴 것 같아서 못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바나바는 데리고 갑시다. 내 조카 아닙니까? 이렇게 내 조카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의견이 틀린 그 둘이 막 싸운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싸워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바울은 다시 자기 나름대로 이게 이방 땅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이 지난 후에 둘이가 화해를 하고 나중에는 너로 통해서나 나로 통해서나 이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 나타나는 것은 동일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화해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차원에서 또 화합도 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마가는 과부 마리아의 아들이었어요. 이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과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과부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라는 이름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잖아요. 이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두 번째,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나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여인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현장까지 함께했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 이튿날 향유를 가지고 갔던 여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여인 이 마리아잖아요. 또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인이잖아. 고침받은 여인, 예수님께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죠. 그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한과 마가의 어머니도 누구였냐? 마리아다 이름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중동 지방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왜? 마리아는 이름이 좋은 것 같아. 마리아 나오잖아. 그 요즘 가수도 마리아 있죠. 그 중동 지방에는 있잖아요. 대표적인 이름이 마리아 이게 많았다 이 말이지. 좀 이름이 빛나고 성공한 여인들은 다 마리아였던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여인들이 다 마리아였어.
그러나 어쨌든 그 마가의 어머니는 과부 마리아였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는 아니다. 다른 인물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명이인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이 기록 연대는 67년에서 70년 사이, 이때는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예요. 이 기록 장소가 어디였냐 하면 로마였어요. 로마에서 마가복음 기록되었어요.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잖아요. 그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이 누구에게서냐? 로마 교인들, 이방 교인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고 순교에 특별한 관심을 이렇게 기울여서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었고 유대교였어요. 유대교가 쭉 놀아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인정하는, 나사렛 예수를 인정하는 것은 기독교가 되고 인정 안 하는 건 유대교로 그냥 남은 거잖아. 이 쭉 내려온 것은 예수님 당시 그 기독교는 뭐였냐면 유대교였단 말이에요. 유대교는 세 개의 종파가 있었어요. 뭐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가 있었거든요. 이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규칙을 강조하고 이 다른 민족이 예수 믿는 것을 배타적으로 생각했어요. 이들은 회당 중심으로 이 성경을 가르치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왜냐 이 바리새파가 너무 많았다. 그 당시에 주력 종교는 바리새파였다.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또 있었는데 이들은 이 지식적으로 정치적으로 우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였어요. 이들은 자연주의적이 있었어요. 이대로가 좋다 이거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좋다. 왜? 자기들은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싫어한 거야. 이들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조용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자연주의자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에센파는 금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독신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강조되어서 이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이 지금 결혼을 안 하잖아. 독신으로 살잖아. 이 독신을 엄청 강조하고 금욕. 인간의 3대 욕구가 뭐예요? 식욕. 먹어야 돼. 먹잖아. 배부르면 뭐해요? 자잖아. 자면 뭐 생각나? 여자 생각나잖아. 생격. 이게 3대 욕구예요. 성욕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고 잠자고 그다음에 이 성욕 이거 생기고 이거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배불러야 돼 사람이. 첫째 먹어야 사는 거야. 인간이 안 먹으면 배고파 봐라. 배고프면 먹고 싶은 욕구 이게 참 심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배부르면 뭐예요? 자고 싶잖아. 자고 싶으면 뭐냐? 성욕이 또 생긴다. 이게 3대 욕구를 절제하고 악의 욕구가 인간 본성에서 자꾸 생긴다는 거지. 악의 욕구, 죄 짓고 싶은 욕구 이거를 절제해야 된다. 금욕해야 된다는 이런 그 사람들이 에센파였어요. 에센파에 들어가려면 3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된다. 지금 또 몰몬교라 이런데 이게 영향력을 받아서 몰몬교에 이렇게 중직자의 집사급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3년간 외국에 가 선교하고 와야 된다. 무힘으로 봉사해야 돼. 3년간 종교에. 그런 것까지 발달된 거예요. 이게 3년간 견습을 하고 세례를 받고 서약을 해야 이 에센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세 종교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가 유대 종교, 그 기독교 안에 요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요게 나중에 이게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인정하는 쪽은 나사렛 예수를 인정하는 쪽은 이 발전해가 올라 우리 기독교가 되었고 유대교는 지금 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시에 율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서기관이라는 사람들, 랍비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서기관과 랍비는 대부분의 바리새파였어요. 대부분 바리새파. 예수님도 이들을 이렇게 무시 못하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주류를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들을 이렇게 항상 가까이 하면서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 종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외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지켜라, 안 지키면 안 된다. 무조건 이게 율법 강조, 이게 많았다.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바리새파도 사두개파도 에세파도 책망을 많이 들었어요. 이 저작 동기는 뭐냐 하면 마가복음을 왜 저작했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14년에서 27년이 되자 예수님께 직접 듣고 직접 보고 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순교하게 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 가르치심이 점점 잊어져 가는 거야. 사람이 17년이 지나면 14년이 지나고 27년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 잊는 거야. 남편을 막 엄청 사랑했는데 3년이 지난 쯤 되면 잊어가잖아. 이것처럼 예수님께 직접 배웠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씩 죽어버려. 그걸 전해 들은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 하나씩 둘씩 죽어. 자꾸 사람들 기억 속에 예수님이 하신 것들이 자꾸 잊어져 버려. 이것을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해가지고 후세의 사람들을 이렇게 기억하게 만들고 이걸 기억에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느냐 하면 이 네로였어요. 네로 황제는 AD 37년에서 68년까지 산 사람이요. 근데 54년에서 68년까지 왕노릇한 사람이요. 로마 제국의 5대 황제였어요. 클라우디우스 왕조의 마지막 황제였어요. 이게 아가 워낙이 17살에 왕이 돼가 14년을 통치했는데 말기 4년은 극심하게 기독교를 비박하고 탄압했어요. 이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것이 몇 년 동안 하면 이 네로 황제가 즉위했던 말년 4년이에요. 그게 AD 64년에서 68년이에요. AD 68년에 네로 황제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4년 전 64년부터 박해를 하겠는데 극심하게 박해를 했는데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로마 시를 불질러 버린 거야. 어린 머리를 화재를 일으킨 거야. 이게 네로 황제 지가 찔러놓고 건축가들을 불러서 로마 시의원 전체를 다시 이게 세워라. 로마 시가 9일 만에 다 타버린 거야. 재료를 만들어. 이거를 누가 찔렀느냐? 화재를 누가 냈냐? 기독교인들 너희들이 낸 거 아니냐고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면 예수 믿는다 하면 다 잡아 죽여버리고 황제를 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황제가 이 신노릇을 한 거예요. 어저께인가 누구 보니까 내가 신이다 하는 사람이 TV에 나오더만. 내가 신이다 한다고 신이 되나?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철학에도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철학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신이 있고 천사가 있고 인간이 있다. 그 밑에는 동물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제일 하드한 것은 동물들이고 새 뭐 이런 거 새카입도 갑자기 생각난다. 내가 뿅아리를 그냥 애 먹고 뿅아리 요만한 거를 그냥 큰 닭을 만들었고 9월달 되면 새끼 알날 그냥 달인데 알 낳기 직전에 언님이 동네 사람들이 5마리를 한꺼번에 언님이 하룻밤에 다 훔쳐가 버렸어요. 교회 거 가져간 거 어쩌겠나. 그냥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그냥 어쨌든 아깝지만 알 날 때 딱 되니까 뿅아리가 알 날 달이 되니까 알이 이게 9월달 이 말 되면 알 낳는 거예요. 지금 알 낳기 직전에 누가 훔쳐가 버린 거예요. 죽은 닭은 한 마리 7,000원밖에 안 하잖아. 우리가 삼계탕에 먹고 그거 하면 7,000원밖에 안 하잖아. 근데 살아있는 알 낳기 직전에 가면 이거 6, 7만 원 가는 거예요. 아깝긴 아깝대. 어쨌든 갑자기 그 설교하다 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개, 고양이, 소 이런 동물들이 제일 하등하고 그보다 나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보다 더 위의 존재가 천사라는 존재예요. 그보다 더 천사보다 위에는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철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내가 뭐 하다 이야기를 했지.
어, 그래, 이 네로 황제 이야기하다. 그 이 네로 황제가 완전히 그 짐승 같은 짓을 한 거지. 아니 로마 시를 다 불질러 놓고 굴간 다 태워버린 거예요. 화재가 꺼진데 굴려도 전부 제더미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건축가들을 불러서 이 로마를 다시 세우라고 이 로마를 이야기했던 황제가 이 그 네로 황제였어요. 이 사람은 17살에 왕돼 가지고 14년간 통치했는데 말기 4년은 이 화재 사건을 일으켜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짐승밥 만들고 막 극심하게 박해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 당시에 마가복음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마가복음 기록됐다 이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박해 핍박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이유도 없이 죽은 거예요. 그냥 다 뺏기고 다 죽은 게 뺏기는 거는 기본이고 재산 몰수당한 거는 기본이고 그냥 사자밥 되고 짐승밥 되고 이 동물 밥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이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믿음 위에 세워야 되겠다. 믿음 생활을 지속하게 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이 박해가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박해는 견뎌내는데 14년 동안은 막 4년간 극심한 막 극도의 박해를 하는 거 이걸 진짜 견뎌내기 어려운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걸 믿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믿음에 세우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는 뭘 했느냐?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과 소망 이걸 많이 줘야 되는 거야. 우리도 우리끼리 정죄하면 안 되고 위로를 주려고 그러고 소망을 주려고 그러고 사랑을 주고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는. 예. 이 본서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런 목적을 기록했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순환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했고 예수님도 이렇게 순환당했는데 너희들도 조금만 참아라.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이 순교에 힘이 빠져 있었고 박해에 너무 시달리고 힘 빠져 있고 힘 빠진 로마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려고 기록했다. 그래서 참된 종교는 힘 빠진 사람에게 힘을 줘야 되고 용기를 줘야 되고 위로를 줘야 되고 소망을 줘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되는 거야. 스트레스를 주는 게 종교가 아니고 종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기쁨을 줘야 돼. 자유를 주는 거. 해방 힘을 돋돋아 주는 거. 뿌듯함을 주는 거. 이게 종교가 해야 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이유로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있고 순교했던 그 상황 속에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뭐냐? 이 초기에 기록된 이 마가복음, 이 성경의 서신서들이다. 바울 서신서들이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보면서 박해가 있다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 핍박이 있다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순교를 각오하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을 자꾸 읽으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건 중심으로 쭉 베드로가 설교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 막 이런 일을 했다, 이걸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걸 들은 마가가 그걸 기록한 거예요. 41번이나 즉시라는 단어, 바로 즉시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현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일어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이건 엄청 중요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된다.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우리가 전도하면 부응한다. 현실에 일어난다는 거. 이걸 강조해서 기록을 했다. 이 핍박과 박해도 환난 중에 있어도 깨어있어라. 신앙 지켜라. 믿음 지켜라. 말세에 믿음 지키기 어렵대. 믿음 지켜라. 깨어있어라. 이걸 강조한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의 인석을 강조했고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믿어야 된다. 그는 죄인, 병자, 버림받은 자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 몇 장으로 16장으로 되어 있어. 한번 1장부터 16장까지 읽기가 딱 할만해요. 16장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갈릴리에서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전도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부활 승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10장 45절은 외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심이라. 이거 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1장을 보시면 성경 1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스타트 된다는 거죠. 100m 달리기를 땅 시작하듯이 예수님의 복음이 땅 시작된다 이 말이지. 공생애가 시작된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뭐냐? 복음 사역이라는 거지. 복음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요한을 세워서 예비하고 하고 준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네 종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바람도 잔잔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자기의 핵심적인 사역인 복음 증거 사역을 시작하면서 뭘부터 하셨느냐? 먼저 6개월 전에 예비자 세례요한을 세우고 그가 길을 닦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족한 인간, 우매한 인간은 준비 없이 막 뭐 하잖아. 준비 없이 막 뛰어들어가는 건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도 준비하고 하셨는데 준비자 세우고 가셨는데 우리도 어떤 일을 하면서 꼼꼼하게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셔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고 준비하고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준비하게 하고 함께 그렇게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 매사에 준비 잘해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된다. 준비해야 사람 세워서 준비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사역하신 예수님 볼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한 책이 곧 성경책이 마가복음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의 뜻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다, 예수님 기름 부은 자다, 예수님 구세주다, 그의 사역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저자이시고 복음의 근원이시고 복음의 주인공이시고 복음의 핵심이 곧 복음이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시작되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생의 주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돼요.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이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 복음서의 중심은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신 거야. 그렇죠. 본문에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해서 이 사자는 누구를 말할까? 맞아요. 세례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요한은 뭐 하는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예비하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파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파다 외우기 쉽잖아. 이거는 신학생들도 엄청 잘 외우는 거예요. 예비하다 이 말은 파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은 뭐냐? 자신을 돌리다,
돌이키다, 준비하다, 예비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자였다.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자였다. 세례 요한의 임무는 완악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이 주된 임무였어요. 참된 회개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가르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첫 메시지,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거니라. 거기서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이 회개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정결되게 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로 되는 거야. 인간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이 의롭다함을 받고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야. 첫째, 예수님을 믿는 것. 둘째,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수지 맞는 일이 뭐냐? 가장 이 타산이 맞는 일이 뭐냐? 이 예수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죠. 이 마가가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무슨 성경을 인용했냐? 이사야서와 말라기서를 인용했어요. 마가복음 1장 2절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했고 3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말라기서도 인용을 했지만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이사야였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를 많이 읽어요. 이사야서는 복음의 골자들이 다 들어있어요. 신약 성경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본 거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뭐냐? 이 하말티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헬라어예요. 표적에서 벗어났다. 표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이렇게 봤어요. 여기서 표적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표적은 뭐냐? 율법이었고 복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서 벗어난 것, 성경에서 벗어난 것, 예수님을 떠난 것, 예수하고 무관하게 사는 것, 이걸 표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떠나고 무시하고 살고 예수님 무시하고 살고 없는 것 같이 하고 살고 이게 표적에서 벗어난 그게 죄다는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율법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하나님 율법이 뭡니까? 좁은 의미에서 율법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어디서 출애굽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성경 앞뒤에 있어요. 성경책 거부에 보면 십계명 나오잖아. 그게 왜 성경 거부에다 십계명을 적어놨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십계명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모세오경이 율법이에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모세오경을 율법사라고 하잖아. 율법이. 그리고 폭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가 66권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요. 이 인간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거 이게 밖에 없다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남은 생에 예수 믿고 살아라는 거지.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얻게 되는 거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천국을 얻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내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요단강으로 몰려와서 머리 숙이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건 물세례를 받았어요. 예루살렘은 요단강에서 약 30km나 떨어진 거리에 있었어. 이 사람들이 사막길을 걸어서 언덕을 걸어서 내리막길을 걷고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걸어서 왔어. 잘 사는 사람은 낙타 타고 왔고 못 사는 사람은 그냥 걸어서 온 거야. 걸어서 와서 그냥 세례 받았다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니 믿었다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엄청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성령 작타고 온 게 아니니까 그냥 걸어왔다니까. 그것도 요 집 앞에 요 그 먼 가까운 거리 아니고 30km를 걸어왔다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30km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고는 너무 대조되잖아. 우리는 세상살이에 바쁘고 거리가 멀더라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고 또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가서 제사 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아들여 믿고 마음에 두고 이 전파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지. 이 복음이 명확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잖아. 오늘날 교회는 복음이 흐리멍텅한 그런 데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 세례 요한의 생활 습관이 뭐냐? 약대토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메뚜기 먹어본 사람 있어요? 석청은 꿀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메뚜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들판에 가가지고 벌레 잡아가지고 그냥 먹은 거야. 그게 메뚜기야. 요즘은 고급 음식 중에 메뚜기가 들어가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배고프잖아. 들판에 가서 메뚜기 잡아가지고 요리해 먹은 거야. 들판에 헤매다가 산골짜기 헤매다가 꿀집 발견하면 그거 다 먹은 거예요. 그거. 사막을 헤매다가 사막에 벌이 꿀 해놓으면 그거 그냥 공짜로 먹은 거예요. 그냥. 지금은 뭐 양봉해가 먹지만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면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 금수한 생활을 했다. 겸손한 생활을 했다. 섬김의 삶을 살았다. 욕망을 극기 하는 삶을 살았다. 자신을 낮추고 예수를 높였다. 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영광만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을 예배한 사람이었다. 기독교인은 여기에서 세례요한의 삶을 배워야 되는 거야. 사치하면 안 되고 금욕적으로 살고 검소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섬김에 살고 자신의 욕구를 극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메시아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모아진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사람이 인생이 어디에 모아져 있고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건 엄청 중요합니다. 집중이 엄청 중요합니다. 집중은 처마 밑에 바위돌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계란으로 계속 바위를 치면 계란에도 금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건 엄청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 이거에 힘을 쓰기를 원하세요. 세례요한은 복음 전파, 예수님의 길 예비 여기에 인생의 에너지를 모았던 사람이에요. 8절에 보시면 세례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 물세례. 물세례는 사람들의 생활을 바로잡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세례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행함의 주안점을 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는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거듭남으로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으로 세례받음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 세례, 불세례예요. 이 새 사람 되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위해서 자신도 요단강에 가서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여기서 모든 의란 예수와 관계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속죄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메시아 되시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신 구세주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나타낸 것이 스스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전심전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도 받으신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니 뭐가 됐죠?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숭배할 때도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잖아. 이건 영안이 열리는 것을 말해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육신의 눈이 못 보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떠지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아멘. 그리고 또 세례 받을 때 되면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할 때 되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야.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 비둘기같이 이 표현은 비둘기의 이 상징이 뭡니까? 평화, 순결, 온유잖아. 이 성령이 온유함으로 임했다. 성령이 평화로 임했다. 성령님이 순결하게 임했다. 이 성령이 임했다는 거지. 이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야. 성령은 갈등, 불안은 절대 안 임합니다. 평화로, 편안함으로, 순결로, 화평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임하고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된 거지. 성령이 이끌려 어디 가서 광야로 갔다. 광야로 갈 때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그쯤이니까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셨겠어요. 그 상태에 성령이 충만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걸 물리치셨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파하신 복음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절망에 처한 인류들, 네로 황제로부터 막 탄압받고 박해받고 다 죽고 막 이런 상황 속에 힘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개념적으로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뭐냐고 하면 옛날부터 지니고 있던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으로 피부로 만질 수 있는 현재성, 현재 이루어질 천국을 많이 갈망했던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삶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가 느낄 수 있는, 내 인생에 느낄 수 있는 그 천국을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열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차이가 생긴 거예요.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생각에서 출발하신 거, 그건 유대인들이 한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좀 우리들 궁중을 우리를 탄압받고 있는 우리들을 좀 살려주면 좋겠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말한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생각한 것은 출발을 하나님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 이걸로 말한 거지. 유대인과 예수님의 메시지의 차이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때가 작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틀렸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거고
회개하고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첫 관문이 열린다고 이렇게 봐요.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개념도 있지만 회개해야 이루어진다. 회개하는 일이 중요해요. 예수님에게는. 그리고 복음을 믿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믿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 나라로 보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통치해가지고 자기들에게 막 유익을 주는 거, 먹여 살려주는 거, 병 고쳐주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현실의 문제 해결해주고, 이 탄압의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유대인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자기가 죽어서 이루실 천국을 말한 거지. 유대인들은 정말 현실이 너무 어려웠어. 이 현재 피부를 느끼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거기서 구원해 줄 것을 바란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이렇게 진리를, 화평을, 평화를, 희망을,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을 강조한 거지. 예수 믿고 회개하며, 나를 믿고 회개하며 이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강조한 거지.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순수했어요. 우리도 전도할 때 단순하게 순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예수 십자가 이 내용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고 복음을 믿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도 핍박도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면서 견뎌내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은 제사를 부르실 때 함께 이렇게 제사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그 제사로 불렀느냐? 16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자기 생활에 충실한 자들이었어요. 시몬과 안드레는 고기 잡을 때 불렀고 열심히 막 고기 잡는 사람 부른 거예요. 바쁜 사람 부른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부른 거예요. 일하는 사람을 불렀지 놀고 있는 사람 절대 안 불렀어요. 열심히 일해야 예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께 크게 쓰임받는다.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고 능력보다는 열심 있는 사람을 불러 쓰신 거예요. 열정적으로 자신을 사랑해 줄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거지.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냐 그거 안 봤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들을 불렀다 이 말이지.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마치 이렇게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이 2달란트 사람은 일하고 땅에 묻어뒀다 가져왔잖아. 5달란트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더 누려가 가져왔잖아. 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 쓰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부들이었어요. 당시 어부들은 학문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 무식하게 막 욱적지게 막 노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몸으로 막 때우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쓰신 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불러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족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부른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단점이나 부족함의 그걸 보고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하는 것 보고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특히 단점이 있고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부르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 첫째, 신속하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마음의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실패자들은 결단을 미루는 거야.
지옥 갈 사람들은 결단을 미루는 거야. 우리는 결단을 잘해야 되는 거야. 결단. 크고 작은 결단들을 잘해야 되는 거야. 이 교회 가고 안 가고 이것도 결단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안 믿고 이것도 결단이에요. 내가 뭘 먹을까도 결단이에요. 뭘 살까도 결단이에요. 이 결단을 잘해야 된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부르니까 신속한 마음으로 결단을 내렸다. 세상적인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결단했던 사람들. 즉시 바로 주님을 따라 나섰잖아요. 아버지도 두고 그물도 두고 배도 두고 그냥 예수님 가자. 갑시다. 간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 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살아야 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결단도 하면서 신앙의 이 옷깃을 매일 여누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